보통 제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좀 적용 중심으로, 실제적인 어떤 적용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영적인 얘기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또 잠깐의 감동들이 올 수 있지만은, 또 그런 말씀들만 하면 지나고 나면 너무 공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현장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적용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좀 더 계시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될 성경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스스로, 요한 스스로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혹은 요한이 어떤 사역들을 했느냐, 요한이 베풀은 세례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이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놀랍죠.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 그의 어떤 행위들, 그의 삶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출나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치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계의 두 핵심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요한에 대하여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너 누구냐 하니까 난 누구다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의 목적이 뭐냐?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저 바람과 같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줄 영도자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서 많은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유능한 설교자들과 어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진실한 복음의 일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능력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내가 세상에 먼저 왔고 또 먼저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은 뭐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혹은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혹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단지 강야에서 울리는 소리와 같고,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제 목소리, 제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또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 바울의 어떤 로마 시민권이나 바울의 학벌이나 바울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고 오직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무덤조차 만들지 말아라.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고 나를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시다. 그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갈망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철저히 자기 정체성을 주님의 오심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나는 그를 소개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했는데,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표지로서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나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표지로서 베푸는 세례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정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승천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항상 머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멀리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소리에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대화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액자를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갈 때마다 그 집집마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죠. 저거는 도대체 왜 붙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예수님의 형상인데, 저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제가 3040 신혼부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과제가 뭐였냐면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보기,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지혜의 왕이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어떤 세계관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 지식, 그리고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이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실제 마시는 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 영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뉴맨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와 가장 깊이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요. 제가 어느 날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닌데 저보고 자기가 투자할 테니 교회 하나 차려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돈 벌고 목사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줄 오해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오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 지식들과 배경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다른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또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종교 안에 갇히게 돼요.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고 깊이 알고 바르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역동성이 사라졌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고 만나고 그분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움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이 각성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 임하셨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